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7장 후반부 12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오늘 묵상합니다. 사실 어저께 시작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정말 확증 6절부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런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그런 정말 그들의 신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임 있게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지 이제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정말 만민들 중에서 그들과 정말 이렇게 비교할 그럴 대상이 없다. 그들을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영의 신학이라는 거죠. Prosperity Gospel. 근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엄청난 그런 풍성함과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한 이제 농경사회에서 그게 가장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수확, 그런 풍요와 또 다산의 축복을 얘기하시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와 양들도 정말 번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질병들, 악질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악질들 하나도 너희한테 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원수들한테 갈 것이다. 그렇게 정말 그 약속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 모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피조 세계에서 정말 최고급의 그런 축복을 다 이스라엘한테 쏟으시는,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축복이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너네가 만약 이것을 하면,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죠. 어제도 나왔지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언약적인 축복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야.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어저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정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기업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이유는 너희가 많아서 잘나서 힘이 있어서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공의로워서가 아니고 너희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말 이렇게 선택하신 그 택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겸손히 순종을 하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그 말씀을 간절하게 해주시죠. 사실 이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치하는, 정말 대적하는 그런 다른 가스펠을 이제 받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을 들을 거예요. 아니야, 이 땅에 이런 모든 농경사의 이런 모든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바알이 주는 거야. 바알이. 그렇죠? 그 땅의 바알이 바로 그런 신 아니었습니까?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신은 바알이었어요. 아스타롯, 아세라였어요. 그렇죠? 그 짝이 그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그 땅에 축복을 내려준다고 믿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바알이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너네가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줄 거야. 이 땅의 모든 소산의 축복을 내가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그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민족들, 특별히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그들은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헤렘,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안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기저기 아무 것에도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정말 빼내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당신의 그런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땅에 심어 놓으시고 장기 이식 수술하시듯이
거기다 심어 놓으시고 그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거기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정말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 성장해서 거기서 살아서 모든 다른 나라의 정말 본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네가 혹시 그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너네가 분명히 두려워할 것 같은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네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겠느냐? 우리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은데 강대한 그런 민족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냐? 광야 1세대가 그래서 정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의 그 해독제는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을 얘기하십니다. 그죠?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때도 행하셨지만 지금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애고에만 행하지 않으시고 너네가 지금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 거기 거민들 두려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행하실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무찌르실 것인지, 물론 이 전쟁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들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손을 쓰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왕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 중에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렇게 하죠. 크게 혼란에 빠뜨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이삭 줍게 하듯이 그렇게 정말 나가서 싸우긴 싸우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사전 작업을 해 놓으신 것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가 쉽게 전쟁에서 이길 것이야.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가 21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아멘으로 받읍시다.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했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항상 해독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이런 이 광야 2세대들이 이것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 언급했지만 이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뭘까? 이들의 두려움이 지금 그 대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 이 정말 7족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거기 가서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주 관심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불순종할 그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내가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의도가 있는 그런 정말 여지가 충분히 있는 너 자신을 너가 두려워해. 너 자신이 가장 주적이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들도 그렇지만 반대로 늘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때 가면 다 할 거예요. 당연히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이들이 어떻게 무슨 수로 이 가나안의 이 7족들을 이기겠습니까? 광야 2세들이
자기 부모들도 못한 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못해요. 여기 이 땅의 소산들 자기의 노력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비를 주셔야 되죠. 그렇죠? 바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복이나 다산의 복, 많이 경험했어요. 그들 조상들도 경험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사라도 25년간 걸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무슨 수로 자기들이 합니까? 무슨 능력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상을 계속 우리가 바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적과의 싸움, 우리보다 더 큰 모든 것들, 상황, 그렇죠? 풍요와 다산과 건강과 그 땅의 모든 가장 좋은 것들,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하지 맙시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킬 대상은 뭔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들, 이 명령하시는 것들.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우상 따라 살지 맙시다.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법도를 정말 듣고 지킵시다. 그거를 안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 이거 지십지 맙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하시듯이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전략이 특이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안 그러면은 급히 멸하게 되면 들짐승들이 번성할 것이다. 너네가 다 차지하지 않은 땅에 그 빈 공터에 들짐승들이 오히려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조금씩 잘 성장해서 그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빨리빨리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해버리라. 계속해서 그들을 진멸하라.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땅의 모든 좋은 복을 부어주시지만 그들은 축복의 대상이지만 이 가나안 칠족들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을 진멸하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의를 행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너네도 조심해야 돼.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거기에 딱지 입힌 거, 은딱지, 금딱지 탐내지 말고 너네가 그것이 올무가 될 거야. 올무가 될 거야. 은금, 그 귀금속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인가? 아니면 그것이 신상들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태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여튼 두 가지 다 절대로 그것을 탐하지 말고 다 없애라. 가져간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무서운 말이죠. 너네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대상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누릴 것이지만 순종하게 되면 너네가 이렇게 이웃의 그런 신상들의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그것들을 집에 들이게 되면 너네도 똑같이 진멸당할 것이다. 사실 이 26절이 7장 26절이 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아주 직접적인 그런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예요.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지금 진멸을 하는 이 모든 것에서 계속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 헤렘이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멀쩡히 잘 사는 한 민족을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그런 불의를 행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온 천하를 공의로 정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 땅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대상에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편애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굉장히 정말 참 두려움과 그런 정말 경각심을 갖게 되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들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광야의 그 시대를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땅 없이 유리방황하고 정말 그렇게 살던 자기 자신들의 그런 모든 그런 과거의 모든 신분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진군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냐, 그 경계선에도 서 있고 바로 이 축복과 진멸의 경계선에도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자기들의 능력으로, 정말 어떤 전투 능력으로, 아니면 정보 능력으로, 노력의 어떤 결실로 그것을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허락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발휘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축복의 길을 계속해서 정말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후대가 계속 누리는 그런 삶을 얼마나 잘 살 것이냐. 그러나 거기서 한번 산다고, 한번 들어갔다고 그것이 철밥통이 아닌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거기에 가서도 계속 순종하면서 그 길을 계속 달려가라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더 성장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계속 하나님은 이 배경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7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진멸이라는 단어, 이 오늘 이렇게 17절부터 끝절까지 그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런 경고들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7장 앞부분에도 1절부터 5절까지 어저께 본 말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앞뒤로 그 진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조적으로 지금 복받은 존재들인지, 은혜의 복을 받은 존재들인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6절부터 여기 오늘 15절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수 있는, 이 땅에서 주실 수 있는 복들을 다 하나님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한다면은 엄청난 흑백의 어떤 대조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충분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둥바둥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경건한 삶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그럼 뭐 그렇게 이러나 저러나 비슷할 거야.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되 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 이제 2024년 아직도 새해 벽두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품은 그 정말 그 예쁜 마음, 기특한 마음 하나님 앞에 계속 간직하면서 그 길을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이 땅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예,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나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가, 나를 정말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강한 손과 편팔,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정말 감당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오늘도 꾸준히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나를 거기서 멀어지게 하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이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그런 유혹거리들을 다 제거하고 진멸하고, 아멘? 다 정말 싹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100%의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7장의 말씀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을, 아버지 진멸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그 이야기 앞뒤에서 이렇게 싸고 보여주고 있음을 저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또 하나님의 심판에 그 정말 아버지 양날의 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늘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될 것을 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길 것은 또 맡기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아버지 참 제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정말 스텝이 엉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점령해야 될 땅들을 올해 하나하나 차곡차곡 아버지 점령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모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적들을 정말 아버지 두렵게 해주시옵시고 혼란케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또 아버지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잘 아버지 또 지켜서 하나님 앞에 100%의 그런 순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